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성문 밖 시냇가로 나갔습니다. 마침 시냇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도 그 시냇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바울이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앞에 단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분명히 복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한 사람은 루디아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그곳에 임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루디아가 살던 유럽 대륙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대륙 수리아 안티옥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수리아 안티옥을 출발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오늘날 터키 대륙에 위치해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티옥을 방문한 다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로 올라갔다가 무시아에서 다시 드로아로 내려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의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유럽 대륙 네아폴리에 상륙한 뒤에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가서 성문 밖 그 시내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그동안 총 거쳐간 거리를 다 합치면 무려 2000km가 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여정을 2번씩이나 강권적으로 변경하게 하시면서까지 바울로 하여금 그 먼 거리를 거쳐서 그날 그 시간에 빌립보 성문 밖 그 시냇가에 이르게 하신 것은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시냇가에서 루디아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기 그지없는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럽 대륙에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혼자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 다시 말해서 루디아의 집에 달려있는 모든 권속들도 루디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빌립보에, 아니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워졌던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는 바로 루디아와 그 집안 권속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냇가에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루디아의 마음이 한번 찡해졌다가 그치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은 세례받은 루디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기 시작하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은 루디아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마치 루디아가 빌립보에 살지 않고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는 두아디라 주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의 본뜻은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인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주색으로 염색된 직물을 취급하는 여성 사업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는 못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여인의 직업이 밝혀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그 옛날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려웠지만 설령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굳이 성경 속에 직업을 밝힐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특별히 직업이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그 여인의 직업 자체에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 2장 1절은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이라 하는 여자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기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나는 본래 몸을 파는 창녀를 뜻합니다. 그 창녀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합이라는 여자의 직업이 창녀임을 성경이 굳이 밝힌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비천한 창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출생지인 두아디라는 오늘날 터키 대륙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던 고대 루디아 왕국에 속해 있던 성읍으로서 루디아는 전통적으로 염료와 직물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는 당시 최고급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두아디라의 염료 자주색이 유명하다 보니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직물도 유명했습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루디아는 직물 사업가로 살아가다가 같은 로마 제국 내이긴 하지만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여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 정착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적 영역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이를테면 루디아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루디아가 취급하던 자주색 직물로 만들어진 옷은 로마 제국 내에서 일반 대중용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겉옷은 왕족이나 귀족 혹은
돈이 많은 부자만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루디아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직물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대개 부유층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유층에 속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가가 자기 자신이 부유층에 편입되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루디아는 세상의 부요함으로 옷 입고 세상의 부유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사업했다고 하는 것은 루디아 자신이 이미 부유층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부유층에 속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은 여인임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루디아의 직업을 밝혀줌으로써 세상의 부유함으로 옷 입고 세상의 부요함 자체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던 그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루디아가 대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로부터였습니다.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푼 바울은 세례를 어떻게 정의하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곧 연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신의 옛 삶을 청산하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옷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의사나 간호사처럼 세상에는 제복을 입는 직업인들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복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 및 윤리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옛 삶의 죄악된 옷을 입지 않고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이와 같이 정의한 바울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빌립보의 직물 사업가인 루디아는 세례를 그렇게 정의하는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에게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처럼 단지 자기 삶을 돋보이게 하려는 종교적 장식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에게 있어서 세례는 세상의 부요함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던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지표로 삼는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요함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던 과거의 루디아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할 현재의 루디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을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요.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왔던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행적을 증언해주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자기 통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를 방문했습니다. 룻다에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애니아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소문은 룻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룻다에서 18km 떨어져 있는 요빠 사람들에게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침 요빠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아쉬워한 제자들이 그때까지 베드로가 룻다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룻다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달려온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일 후에 베드로가 곧장 요빠를 떠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 후에도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체류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기도로 죽음에서 살아난 다비다를 포함해서 요빠의 유력자들 가운데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을 지닌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요빠에서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한 집은 뜻밖에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 기술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규정해서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무두장이의 직업 특성상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부정을 탄 존재요. 부정한 무두장이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지고 부정한 무두장이와 관계를 맺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경우만은 예외였습니다. 여자가 모르고 결혼했다가 뒤늦게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인 줄 알았을 때 무조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결혼의 대상인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치고 정신 이상자가 아닌 정상인이라면 유대인 무두장이와 상종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숙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무두장이의 부정한 침대 위에서 부정한 무두장이의 부정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부정한 무두장이가 사용하는 부정한 변소에서 용변을 보아야 합니다. 세수를 한 뒤에도 부정한 무두장이의 부정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무두장이가 부정한 식도구로 만들어주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첩경이기에 유대인 가운데에 무두장이 집에서 유숙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기를 모시려는 사람들의 요청을 다 마다하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단정하는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자진해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두장이는 부정하기에 무두장이의 손에 닿는 모든 것,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부정이 전이된다고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희한하게도 그 부정하다는 무두장이가 부정하다는 손으로 만든 가죽 제품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옷, 벨트, 신발, 가방 등 모든 가죽 제품은 유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필수 제품들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두장이가 부정해서 무두장이의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부정이 전이된다고 믿는다면 그 부정한 무두장이가 부정한 손으로 만든 가죽 제품도 부정하다고 단정해서 손도 대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을 삶의 필수 제품으로 더없이 소중히 여긴다면 그 소중한 필수품을 만들어주는 무두장이를 최소한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일은 삼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는 부정하다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정하다는 무두장이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가죽 제품만은 더없이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율배반이요 가공할 이중성입니까?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역시 평소에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만은 선호하는 이중적인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무두장이 집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자진해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무두장이에 대한 베드로의 이중성과 자기 모순이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두장이를 부정한 인간으로 규정해서 상종도 하지 않던 베드로와 그 무두장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할 형제로 받아들이는 현재의 베드로가 통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보니 무두장이가 부정한 존재이기는커녕 무두장이 또한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던 자신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는 이중적인 삶의 모순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몸은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마음은 세상을 쫓는 이율배반적인 삶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순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 통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던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후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으로만 일관했습니다. 바울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통합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루디아가 어떤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부요함으로 옷 입고 세상의 부요함 자체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루디아를 위해 성령님께서 머나먼 수리아 안티옥의 바울을 동원하시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삶의 목적으로 삼던 루디아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할 루디아가 성령님의 은총 속에서
통합을 이룬 결과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거울 앞에 우리의 미래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부요함 자체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부요함을 아무리 크게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릴 것임이 그 성령님의 거울 속에서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공동묘지 너머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오직 한 분뿐이심도 그 거울 속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거울 앞에서 성령님을 힘입어서만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목적으로 삼던 이중적인 삶의 모순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쫓던 나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할 내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내적으로 자기 통합을 이룬 사람만 외적 모순, 즉 사회적인 모순을 제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자기 통합을 이루었을 때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루디아의 직물 사업가였던 빌립보의 직물 사업가였던 루디아가 세상을 쫓던 자신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할 자신의 통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을 때 그 루디아는 이중적인 삶의 모순 속에 빠져있는 자기 집안 권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주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안 권속들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회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인 자기 통합 없이 외적인 모순을 제거하려 한다면 외적인 모순은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모순이 양산될 뿐입니다. 내적으로 자기 통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적 모순의 또 다른 외적 변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 주위에 모순이 제거되어 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모순이 파생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는 이중적인 삶의 모순 속에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모든 내적 고통도 바로 그 이중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빛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 보십시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삶이 어떤 삶인지 자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목적으로 삼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적으로 삼아야 할 자신의 통합을 이루어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모든 내적 고통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심령은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그 공동체는 바로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모순을 제거하는 빌립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인 자기 부인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가족들이 내게 맞추어 주기만을 요구합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 신앙의 본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효자, 효녀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세리와 창기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는 봉사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목전의 이득에 관한 한 호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언행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에는 둔감합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썩어지는 진리의 미랄이 되기는 거부합니다. 나는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시발점인 자기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상의 부요함만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 교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는 않습니다. 나야말로 가죽 제품은 선호하면서도 무두장이는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이율배반적인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고통과 모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 인생의 거울이 되시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자주색 옷을 입어도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결국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날 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목적으로 삼던 나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할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중적인 삶으로 인한 모든 내적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 통합을 이룬 나의 삶이 루디아처럼 주위 사람을 주님께 연합시키고 또 이 시대의 모순을 해소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